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들은 형상으로 소리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실은 요즘 제가 이제 우주와 또 영적인 세계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현대의 과학이 불교의 이러한 부분을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뇌는 뇌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뇌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TV가 소리를 내거나 화면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받아서 송출하는 것처럼 라디오 속에서 소리가 들어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받아서 채널을 맞춰서 소리를 송출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이 우주에서 보내오는 메시지를 나의 역량만큼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것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직하고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라만상이 부처님이 없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절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에 왔다 가기는 하지만은 그냥 쓱 왔다가 쓱 들러보고 가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 여행 다니실 때 한 번 간 곳은 잘 안 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다시 오지 못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스님인가가 아니 사람들이 절에 왔는데 나도 안 만나고 하고 부처님도 안 뵙고 가버리고 그런데 너무나 아쉽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생각한 결론이 뭐냐? 법당 기둥에다가 아주 중요한 글을 써서 붙여놓자. 그래서 주련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주련. 저는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제 양평 소종사에 절을 이제 만들고 사진을 찍을 때 전봇대나 전선줄이 들어가면은 그 사진은 달력에도 못 써먹고 책에도 못 써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비를 들여서 1000m 정도 거리를 지하로 다 묻어서 절까지 전선을 묻어왔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단순했느냐 하면은 그 1.5km가 전부 다 개인 땅이 없는 줄 알고 다 내 땅처럼 생각했더니 어느 날 전봇대를 세워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옆집에 그 땅 주인이 농사전기 한다고 전기를 넣습니다. 그 전기가 들어와버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지하에다 묻은 그 공로는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 전봇대를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절대 못 빼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극복할 수 없다면 즐기자.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봇대를 제가 전봇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전봇대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라고 연구를 했죠. 연구를 했더니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시면은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연구가 좀 너무나 수준이 높으면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냐면은 우리는 생각하면은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나의 생각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우주에서는 그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 생각을 했더니 전봇대에다가 불교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붙여놓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붙였느냐? 보여도 꿈입니다. 금강경의 법문. 처음처럼 초심을 말하고 또 그 외에 많은 글자들을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종사를 오실 때 오다가 전봇대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스님 너무나 좋은 글들이 붙어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이제 많이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 정정당당한 편 아니겠습니까? 전봇대는 한전의 재산이거든요. 근데 제가 무허가로 그걸 붙여놨잖아요. 표어를. 그러면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보드를 주문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인쇄해서 붙여놨더니 이제 정말 멋지고 당당하게. 그래서 길에다가 좋은 법문을 붙여놓은 곳은
절에 오는 과정에서라도 이거라도 읽고 가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붙여놨더니 그 글을 읽고 오시는 분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주지심을 꼭 봐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했느냐,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새로운 차원이고, 전에는 길이 나쁘거나 비포장이거나 울퉁거리면은 와서 주지심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왜 길도 안 고쳐놨냐고. 근데 지금은 그 좋은 법문을 읽다 오시니까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저를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현대판 주련이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오늘 우리 불교에서 그 아주 너무너무나 좋은 법문들을 제가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주련이라고 하는 것은 대웅전이나 우리 절의 법당의 기둥에다가 법당을 들어가지 않으실지라도 이것만은 읽어봐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저 법문이 제일 많이 붙여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절에. 불신 보변 시방 중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세열의 일체동 광대 원운 항부진 왕양각해 묘란구. 와, 한번 해보세요. 와,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절에 와가지고 이런 멋진 시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왜 감동했느냐? 내가 만약 출가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멋진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반짝이는 이런 법문을 어찌 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자, 이렇게 멋진 이 법문을 보다니, 자, 손 올려드시고, 감동이야. 감동되죠? 네, 보세요. 부처님의 몸은 희방중 온 세상 가득이 가득하다 이겁니다. 부처님의 몸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부처님도 부처님이시지만은 지금 저기 기둥에다 써서 붙인 저 법문은 이 세상에 어디에나 부처님이 가득하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허공이, 우주가 그대로 전체가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허공이, 우주가 다 부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우리는 감동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부처님이 한 몸이래요. 과거 따로, 미래 따로가 아니라 과거, 현재 한 몸이래요. 또 하나, 광대, 엄청나게 큰 원, 구름같이 다 큰 원이 그 넓고 높은 깨달음의 바다의 그런 부처님의 원력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겠다고 하는 원력이 끝이 없어라 라고. 아, 너무나 멋있는. 이제 여기는 전부 다 쓰셔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21일 날 월정사를 가시는데 그때도 저런 법문 있으면은 이제 큰 소리로 낭낭하게 읽으시고 이런 뜻이야 하면서 좀 아는 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최고의 법문들만 오늘 뽑아왔습니다. 삼계유여 급정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삼계유여 급정륜 백천만검 영리진 자신불량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 삼계는 우물 속에 두리박과 같아라. 왜 그러냐? 두리박은요, 우물 속만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두리박이 다 고장날 때까지. 즉 우리의 삶이 이러한 깨달음의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물 속의 두리박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동 안 됩니까? 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삼계에서 사는 것이 우물 속의 두리박 같아서 돌고 돌아서 백천만급 세월이 가더라도 끝날 데가 없어라. 아무리 세월이 많이 가도 벗어날 길이 없어라. 이제 이 부분이 사람 이제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이 몸을 금생에, 자, 따라서 합니다. 이 몸을 금생에, 저 글씨 안 보는 손 드세요.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이야, 갱대하생도 어느 생을 길러내서 다시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서 공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면서 천지가 진동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고 이 생에 부처님법 만나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이제 이해 가시죠? 제가 장가 안 간 이유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장가 갈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뭐 너무나 좋아요. 삼계는 우물 속에 두리밥 같아라. 백천만급 한없는 세월이 가더라도 벗어날 길 아득해라.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 수행 도량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이십니까? 자, 어때 멋있지 않아요? 네, 멋있습니다. 나만 멋있는 게비요. 아니요. 자, 또 보화비진 자, 같이 읽어요. 보화비진 요망연 법신 청정 황무변 청강유수 청강월 만리. 이거는 오타입니다. 만리부 만리천인데 이제 우리 오타 하나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다. 보신화신은 참됨이 아니고 허망한 것이고 법신만이 청정하다. 끝이 없이 청강에 달비치니 청개의 달이 뜨고 만리에 구름 없으니 만리가 하늘 만리 무은 만리천이에요. 원래 한문으로. 그런 이제 아주 멋진 법문이고 또 하나 이제 이 법문은 고려 시대 때 나홍 스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여동생이 오빠만 의지하고 살다가 사실 고려 때나 조선 시대 때는 50대 정도면은 많이 죽어요. 수명이 짧아서. 그래서 60대 한갑을 이제 챙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가 출가해 버리니까 동생이 늘 절 문에 와서 오빠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절대 안 만나줍니다. 근데 동생이 와 있는 건 알죠. 그래서 도반한테 저 시를 써서 주었다고 그래요. 그 동생한테. 산당 정야 자무원 산집 수행터에 고요 앉아 말없이 공부하니 적정요요 본자연 고요하고 고요하여 자연 그대로구나. 무슨 일로 서쪽에서 바람 불어서 숲을 깨우고 하늘의 기러기는 울면서 날아가는 거라는 이제 멋진 시를 했고요. 또 저 시도 정말 멋진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산 첩천 미타굴 창해 망망 정멸궁 물물 염내 무가에 기간 송정 학두어. 그래서 청산 첩첩한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법당이요.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창에는 푸른 바다, 망망한 배에는 부처님의 정멸보궁이다. 여러분 정멸궁 아시죠? 우리나라에 사리만 모셔오는 법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정멸궁이라 하죠. 그래서 창에 망망 정멸궁 물물염내 무가에, 무가에요. 저기도 괴자가 잘못 나왔네. 무가에, 물물염내 무가에 모든 것이 걸림없이 있으니 소나무에 있는 하계머리가 붉음을 몇 번이나 받는가라고 해서 깨달은 스님들의 세계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극락전이나 미타전, 즉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놓은 법당 기둥에는 꼭 이 주련이 모셔져 있습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세요? 그래서 착득 심두 절망망, 생각을 다 하면 생각의 끝을 그러니까는 잡념 없이 아미타불 연불만 하면은 염도연공 그래서 생각이 다 하는 곳에 가면은 이제 육문이라는 게 우리의 안입이 설신이를 말합니다. 이 육문 모두에서 금세 광명이 빛나리라. 그대로 아미타불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불 삼매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지장전, 명부전에 가서 보면은 거의 99%가 이 법문이 모셔져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한번 같이 읽으시죠. 지장대성이시역 항하사겁 설란진 견문첨례 일념간 이익인천 무량사. 지장보살님 큰 성인의 위대한 힘은 항하사겁, 그러니까는 모래수할 만큼 많은 세월에 걸쳐서
우리 지장보살님이 이러하신 분이에요로 아무리 말을 해도 다 할 수 없어라. 얼마나 공덕이 많은지 듣고 보고 잠깐 머리 숙여서 예배만 하더라도 그 이익은 인천 하늘과 천지 사이에서 이보다 큰 이익이 없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지장보살님 또 예배만 한 번 해도 그 공덕이 무한하다고 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련을 이제 우리 불교대학 다니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기본적인 주련을 좀 알아놓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이제 그 주련 법문을 준비했었습니다. 또 주련 법문과 이어서 우리가 절에서 예를 들면 예불을 계속하죠. 또 이제 우리 아침 새벽 예불이나 점심 때나 저녁 때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반드시 반야승경을 독경하는데요. 그건 왜 독경을 할까라고 하면은 왜 독경을 자주 해야 되겠냐? 얼마나 중요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때 해라고 프로그램화 시켰겠습니까? 즉 반야신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뜻을 깨달아 버리면은 그대로 도가 통하는 것이고 행복해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증자라는 분은 공자님의 제자이고 약 40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공부를 해왔는데 어느 정도 훌륭하냐?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에게 매 끼니마다 술과 고기를 올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버님한테 아버님 남은 것은 누구를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처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은 게 있냐?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먹고 남은 음식까지도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자식의 그래서 증자 이분은 효의 대명사다라고 하고 또 이제 이분은 이 말을 들으면은 저도 오늘 반성을 많이 했어요. 무슨 반성을 했느냐?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 먹어서 죽을 때가 됐을 때 제자들이 약 7, 80명 있었는데 제자들한테 이불을 걷어봐라. 내 사지를 보아라. 내 사지가 어떻노 물어보니까 다 괜찮습니다 했더니 부모가 준 이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는 이제 수지 부모는 신체 발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몸과 이 모든 것은 부모님으로 받은 것이니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머리도 자르지 않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 가지고 몸을 다 온전히 유지해서 죽을 때까지 부모님의 뭐로 받은 이 육신을 잘 보호했다고 하는 얘기. 야, 저도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정교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감동적인 것은 아버지가 대추를 좋아하셨나 봅니다. 중국에서 대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들이 대추를 못 먹었다고 그래요. 아버님이 즐기시는 것을 내가 어찌 함부로 먹겠느냐라고. 이런 분이신데 이제 한 번은 증자 부인이 시장을 가는데 아들이 칭얼거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아 따라오지 마라. 네가 말 잘 듣고 있으면은 갔다 와서 돼지 잡아서 삶아서 수육 만들어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증자가 돼지를 꺼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돼지를 잡읍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돼지 잡았더니 당신이 애가 잘 놀고 있으면은 돼지를 잡아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애기 달길라고 하는 소리지 그게 무슨 진짜냐 그랬더니 어찌 어미가 돼가지고 함부로 속이는 말을 한단 말이요. 만약 그렇게 속임부터 배우는 애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 해서 돼지를 잡았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애들한테도 빈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옛날 성인 어른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100명의 스승보다 더 강하다, 더 낫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산청에서 제가 이 교수님 이름을 적어놨는데 김찬 하여튼 뭐 김찬까지만 하죠. 하여튼 이분이 이제 저 산청의 분인데
야, 이럴 수가 있어요. 하여튼 김찬석. 근데 이제 산청이 너무나 가난하고 소작농이면은 남의 논을 이렇게 농사져서 이제 조금씩 먹고 사는데 아버지가 무학이래요. 학교를 다니지 않으셔서 아들을 중학교 때 대구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적표를 받아오는데 아들이 68명 중에 68등을 했어요. 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도저히 없는 집에서 자기를 대구로 유학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래서 그 인크 지우는 약으로 인크를 지우고 1등으로 바꿔놨대요. 그리고 이제 갔다 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흐뭇해하시고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아, 이번에 그 유학 간 아들 대구에서 왔다는데 어떠니 뭐 1등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그래요? 했더니 아, 어쩌다 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겸손을 했는데 아,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산청 촌놈이 대구 와서 1등을 해왔으니 뭐 해야 돼요? 잔치를 해야죠. 아, 써졌어요, 잔치라고? 그래서 잔치를 하니까 재산 1호 돼지 한 마리밖에, 돼지래요. 돼지 한 마리밖에 없는 그 돼지를 잡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고 재산 1호인 돼지를 잡은 얘가 강에 가서 빠져 죽어버리려고 뛰어갔답니다. 근데 죽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박찬석 이분은 17년 후 계산해보니까 30살 때 대학 교수가 되었고 경북대 총장까지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감동입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 그때 제 성적 듣더니 야야 손자가 듣는다 가만히 있어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알고도 자식의 그거를 믿어주고 돼지까지 잡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믿지 못하고 뭐라고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돼지는 뭘 주면은 잘 먹죠? 잘 먹어서 어쩌려고. 돼지가 잘 먹고 빨리 크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가 빨리 먹고 잘 먹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왜 돈을 빨리 벌려고 그러고 많이 벌려고 그러고 빨리빨리 하려고만 하느냐 이거지. 우리 그 삶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공부죠. 돼지. 그래서 아주 그런 산청에서 그 돼지는 빨리 먹고 빨리빨리 커봐야 죽을 일밖에 없으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제 독화살의 비유라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나에게 도를 통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 전생이 있는지, 내생이 있는지, 이 생은 왜 왔는지 이런 걸 다 알려주지 않으면 나 공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화살이 날라와서 맞았는데 그 화살이 독화살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독화살 맞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일까요? 화살을 얼른 빼고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화살 뺄 생각을 안 하고 이 화살은 누가 쏘았는가? 화살 재료는 무엇인가? 독은 어떤 독을 쏘았을까?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잖아요. 알기도 전에 죽는 거죠.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부분에 빠져 있는 것은 이 세월이 얼마나 짧은데 곧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제가 그 서종사에 살면서 제일 처음에 저는 사실은 서종사는 도피하듯이 피난 가듯이 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절이 그렇게 많아도 때로는 갈 수 있는 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토집 짓고 혼자 사는데 길도 비프장이고 마당도
묵은 논과 밭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땅이 얼었다 녹으니까 얼마나 질퍽거리겠어요. 신발이 이만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이 절은 못 오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이렇게 누가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부 다 난리가 나서 신발이 타이어가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했죠. 그리고 저한테 오는 분들은 대부분의 차들이 어디서 와요? 강남구에서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TV를 보는데 연말에 강남에서는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마땅히 할 일이 없으면 만만한 보도블록을 뒤집는다고 그래요. 보도 파서 처리하고 새로 개천다고. 그러면은 그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그 보도블록은 아직 썽썽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 해보세요. 저 보도블록을 그러니까 저는 퇴출당하는 보도블록이에요. 저 버림받는 보도블록을 갖다가 깔면 되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일단은 퇴출당하는 그 보도블록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아무나 밟고 다니는 도시의 보도블록이 아니라 도 닦으로는 불자들이 밟는 보도블록이 되는 것이고 저는 돈도 절약되고 그 생각을 했어요. 저 보도블록을 가지고 와서 깔아야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되고 안 되고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딱 일주일쯤 있으니까 전화가 와서 와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좋은 스님이냐 하면은 검색하면 항상 나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저는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에다가 매일매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스님이 살아있는지 뭐 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너무나 좋은 스님인 거죠. 맞죠? 네, 억지로. 자, 그랬더니 어떤 이제 여자분이 전화 와서 스님 혹시 그 절에 청년회 지도법사 스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네, 청년회 한 적 있습니다. 했더니 범일신 맞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했더니 키도 크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했더니 스님 저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 누구예요?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왜 생각나느냐? 청년회가 나이가 많으면 40까지 있거든요.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니까 청년회가.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20대예요. 그때 20살짜리 여학생 하나가 들어왔는데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저 누구예요? 그래서 너 생각난다. 눈 크고 또렷또렷하고 했더니 네.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래서 그럼 나 여기 있어 했더니 걔가 검색을 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스님 뵈러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너라 했더니 자 이제 며칠 후에 왔어요. 오면은 이제 뭐 합니까 우리가? 호적 조사하잖아요. 어디 사냐? 결혼은 했냐? 남편은 뭐 하니? 애들이 몇 명이니? 너 근무는 어디서 해? 그랬더니 저 근무 구청에서 해요. 그래. 구청 무슨 과? 토목과요. 보도블록은 제 담당인데요. 이야, 저는 신기하다, 신비롭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갖고 걔가 무려 24팔레트를 보내줬어요. 24팔레트.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분 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양심적이고 좋은 스님인지. 내가 운임비는 다 낼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군부대나 교회나 절은 주게끔 돼 있고 꼭 그가 책정돼 있다는 거라. 그래갖고 다 보내줘요. 그걸로 다 깔았습니다. 자, 되고 안 되고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생각을 하자. 자, 여기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숨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가 숨어 있느냐? 그 대학생을 만났을 때가 청년회 지도법사 할 때인데 그때 가는 학생일 뿐이었고 청년회 나왔던 아이일 뿐인데 알기만 하죠. 근데 그와의 한 번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가 스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더라고요. 소원을. 즉 뭔 얘기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뭐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잘 견디고 참고 지내고 나 보면은 나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소원을 이루어주는 관계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큰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서종사의 마당을 걸을 때마다 그때 그 대학생이었던 애가 어느새 직장을 다니다가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조용하고 아무도 없다는 법당에서 자선을 하고 있는데 자선하다가 자선하면 졸음이 잘 오거든요. 저 살짝 졸고 있는데 뭐 소리가 나요, 밖에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부부가 남자 여자 두 분이 이제 법당에 들어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일어나서 나와야 되겠어요? 왜 나와야 돼요? 이제 제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은 나 있으면 불전을 놓아야 되잖아요. 스님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없어야 안 놓을 것 같아서 나왔더니 이제 절하시고 이제 막 대웅전 앞에서 서성거리더라고요. 서성거리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천재세요. 어떤 분들은 쓱 들러보고 그냥 가요. 그러면은 뭐 말 걸면은 우리 바빠요 하면서 가버린다고. 그럼 되게 어색한데 이분은 서성거려서 제가 그러면 뭐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하셨더니 네 하면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분에게도 호적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사니 발이 되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사님은 무슨 일을 하는데 발이 그렇게 두꺼웠더니 저기 밖에 보더니 저는 저 보도블록 도시에 포장하는 업자입니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은 스님인지 알죠? 그러면 거사님 제가 일당을 드릴 테니 직원 몇 명 보내서 저거 좀 깔게 해주세요 했더니 스님 나도 불자인데 내가 하루 해드릴게요. 그래서 7명을 보내요. 7명을. 자, 세상은 정말 신비롭다. 어떤 사람에게 신비로워요? 어떤 사람에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익을 베푸는 사람. 내 개인에게 흡수하려고 하지 않고 모두에게 나누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다음날 정말 그 직원 7명을 보내주는데 이제 남자들 7이 오셨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선생님 어디에 그래서 가운데 좀 해달라고 했더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풀 거 아니에요. 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가 며칠 전에 거둔 거잖아. 왜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자, 따라서입니다. 외계인이요. 시작.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 로또 관계죠. 로또 관계. 왜? 절대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로또. 부부도 로또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외계인이 로또 관계인 분들이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고운 말 정겨운 말 하시고 뭔가 이익을 줄 것은 없는가, 양보할 것은 없는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발전해가지고 우리 운상 와가지고도 저 뒤에 비만 오면은 매일매일 질퍽거려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도 제가 올 때 비포장이어가지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비포장에 사고도 나고 옷 다 버리고 하는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4,700만 원 빚내가지고 포장 바로 했죠. 그리고 이제 뒤에도 다 깔았죠. 왜 깔았느냐? 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 뒤에 웅덩이가 생기니까 거기에 무단 개구리들이 알을 낳고 사는 거예요. 근데 차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에 골짜기 그거를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웅덩이를 팠더니 물이 생기더라고요. 거기다 다 옮겨주고 보도블록을 깔아서 물이 아예 고이지 못하게 해놓으니까 이제 다니는 자들도 편하고 질퍽거리지도 않고 개구리들은 자기네 웅덩이에 앉아서 이제 애들 낳고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서종사에서 배운 노하우 보도블록을 우리 차상민 회장님이랑 우리 박경서 회장님들이 알아보셔가지고 이제 우리 사상구청이라든가 사구청에서 보도블록 얻어다가
이제 깔았습니다. 이제 올해나 내년에는 이 앞에를 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께서도 오셔가지고 하나씩만 놔주시면은 이제 멋진 도량이 됩니다. 그러면 스님은 왜 이렇게 헌금만 쓰려고 그러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 스님들은 원래 이 옷이 인도에서 죽은 사람들의 옷을 모아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즉 우리 스님들은 새 것보다는 헌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블록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이런 생각을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미리서 자기가 설정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미리서 설정하는 그 순간 설정대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과 여유주 말씀드렸죠. 여유주. 그러니까 여유주는 나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금방 반영을 해버린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암을 투병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스님 저는요 지금 암 수술을 했고요 지금 항암제 맞고 지금 아픈 상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요? 이제 오늘 배우세요. 제가 그랬어요. 자, 말이 씨가 된다. 해보세요. 말이 씨가 된다. 한 번 더. 그럼 이분은 아까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암 환자고요. 지금 아픈 상태고요. 지금 항암제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스스로가 암 환자라고 입으로 노래를 부르요. 말이 씨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몸이 지금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요. 자, 시작. 저는 지금 몸이 입을 짝짝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웃잖아요. 그리고 물을 마실 때, 자, 물을 어떻게 마시죠? 자, 빼먹었어요. 자, 오늘도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이미 밤새도록 좋아져 있는 물이 내가 좋아지려고 하면 내 몸에 있는 100조개의 세포가 같이 웃고 있고, 그러면서 그 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버물심처럼 너무나 좋아지는 거죠. 저는 좋아지려고 모토를 창안한 지가 97년도입니다. 1997년도. 그러니까 지금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는 거죠. 28년. 28년 동안 한 번도 지금 오늘 지금 하는 건데 나 힘들어 죽겠어. 지친다. 아우 막 어려워.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이제 양평과 부산을 오갈 때 저한테 많은 인사가 생각해 준다고 하면서 아이고 스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안 힘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웃으면서 에이 어떻게 안 힘든다고 하면서 강요를 해요.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자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진짜 힘드는 거는 가게를 잘했는데 계속 야무지게 해봐요. 진짜 힘드는 거는 가게를 잘했는데 손님 안 오는 게 힘드는 거지. 손님 많이 오는 게 뭐가 힘들어? 맞죠? 손님 안 오면 월세 나가야지, 인건비 나가야지, 언제 이럴 거면 이게 방송용을 하는데 사람 환장한다고요. 그런데 많이 오는 거는 즐거운 비명이죠. 남자들도 나이 먹으면 산이나 가고 파고다운 가서 옆에서 바둑 두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데 저는 왔다 갔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좋은 데 살아도 좋은 데 살면 좋은지를 몰라요. 근데 한 5일, 6일 되면은 너 양평으로 갑니다. 양평에서 1박 2일 있으면 여기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는 차에 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한번 누가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말 말고. 자,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보 세상입니다. 차를 타면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죠. 요즘 차에 그 스마트폰과 연결해 갖고 차에서 음악이나 특강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어떤 컨텐츠는 그 속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나우스임도 나오고 우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2시간, 4시간 동안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운행을 하면서 우리의 조선왕조실록이 얼마나 위대한가. 세계 최고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전례에서는 그거를 1-2시간씩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거나 부르거나 해서 뭔데 차를 타면 온전히 저와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그 주련 본문을 하면서 우리가 주련을 공부하면서 저 무지무지한 부처님의 몸은 시방세계에 두루하다. 3세 과거인지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다. 광대오는 한 분이 그 부처님의 원력은 구름과 같이 끝이 없지만은 끝이 없고 높고 넓은 깨달음을 바다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에요. 왕양각해 묘란궁. 너무나 말도 멋있잖아요. 왕양각해 묘란궁. 그래서 저는 저런 주를 읽을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막 감동을 하고 적어서 외우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면은 더욱더 이 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